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인도하고 계시고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것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되고,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됩니다. 저는 상담하다 보면 가족끼리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에게 물어보면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아내를 사랑해도, 아무리 남편을 사랑해도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외롭고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나를 사랑하냐고. 그럼 꼭 말로 해야만 하냐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알죠. 어떻게 하냐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들어 쭉 보면서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인간적으로 주고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성령님 인도하면서 어쩜 그렇게 제가 설교할 찬양을 다 하셨는지, 그리고 줘서 찬양으로 은혜 받은 것 같아요. 이 찬양 가사 그대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믿어지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천국일까요? 늘 우린 천국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천국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전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서 다행히 오늘 제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저 뒤에 와서 앉아있으면 제가 설교하는데 상당한 제한을 받겠다. 한 가지는 저희 아들이 꼭 저 자리에 와서 앉았으면 좋겠다. 두 가지 마음이 싸웠어요. 근데 오늘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뜻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참 제가 이 묘한 감정들이 흐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저 뒤에 앉아서 우리 목사님이 열정적으로 찬양하시고 설교하실 때 우리 아들을 이렇게 뒤에서 보면서 하나님 저희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목사님의 말씀이 찬양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저 아들의 마음을, 영혼을 감동시켜달라고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이 나인성의 한 여인이, 과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오늘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떨점 똑같은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함께 따릅니다. 제가 요즘에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애완견은 나에게 애교를 떨고 기쁨을 줄지 모르지만 내 관은 들어주지 않는다. 요즘에 관 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장례식장 한번 가보세요. 옛날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장례식이 별로 없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이 뒤따랐다고 해요. 제자들도 뒤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다는 얘기 뭐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요즘 어떻습니까? 요새 혼자 혼밥이 좋고요, 독거가 좋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한번 느껴보게 됩니다. 그걸 펴주세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참 많이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죠. 그 힘든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 한번 따지고 싶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군부대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저분이 교수님이 아까 동영상 잠깐 봤던 것처럼 저렇게 힘든 순간에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났는데, 마지막에 교회를 그런 과정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과정을 끌면서 갈 곳은 두 곳밖에 없더래요. 하나는 옥상 위에, 집 옥상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쳐다보는 거. 두 번째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평생에 성가대를 했었고, 저 사고 나던 날도 오전에는 교회에서 성가대 열심히 성가대하고, 그리고 오빠와 함께 도서관 가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가 나서 이렇게 된 건데, 교회 가서 한 번은 교회 가서 묻고 싶더래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놓으셨다면 하나님 왜 나를 살려놓으셨고 뭔가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내 왜 나를 목회자로 또는 사모로 만들어 놓으셔서, 나를 왜 교회에 불러 놓으셔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나를 권사를 만들어 놓고 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뭔가를 주시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도 병사들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한 번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한 번은 따지고 싶었습니다. 우린 그럴 때가 있지 않았냐는 거죠. 다음 카트 한번 넘겨주실래요? 바로 그 전 카트인가 동영 지나가고, 예, 그 전 거요. 죄송해요. 하나 더요. 예.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저 타면처럼 가장 예뻤어요. 이화여대 4학년. 그 대학교 가기 힘들때 이화여대 4학년이었는데 한참 대학원의 꿈을 꾸고 진학을 꿈었던 이 친구가 사고를 당했죠. 우린 당했다고 하죠. 근데 그분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사고를 만났을 뿐이다. 그리고 그 가해자가 음주운전하던 사람이었어요. 차가 서 있는데 마티즈 같은 거였나 봐요. 오빠하고 둘이 타고 있는데 신호를 받고 딱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접촉사고 내고 도망가던 음주운전자가 뒤로 받은 거예요. 7중 충돌이 나면서 차가 튀어나가면서 화재가 나서 저런 화상을 입죠. 전신 55%가 다 타버렸어요. 주일날 저녁에 엄마가 다음날 성경학교에 가지고 집 반차를 준비하다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갔는데 딸을 차마 안을 수가 없었어요. 안았는데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뒤로 물러섰죠. 그리고 주저앉아 한없이 울죠. 그러면서 토병의 시작이 시작됐다고 해요. 정말 의사들이 다 죽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와 엄마는 아니요, 한 번만 살려달라, 최선을 다해서 해봐달라고, 방법을 다 해달라고 해서 결국은 마지막 중환자실에 가 있는 순간순간도 수없이 의사들은 다 포기하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온 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함께 하면서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와서 그 엄마한테 한 말이 딱 하나였대요. 이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위기일 때, 정말 힘들다고 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고 싶을 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할 때인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 삶을 움직이는 힘이 뭐냐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삶을 움직이는 힘,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 나를 움직이는 힘이 뭐냐고 제가 질문을 던지면서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 지금 지난주 한 주 동안 4편의 동영상을 봤어요. 이렇게 예뻤던, 이렇게 아름다웠던 이 자매가 회복을 하면서 교수가 되면서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정말 한번 따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묻었던 겁니다. 그럼 이 자매를 지금 이런 모습으로 교수까지 오게끔 했던 힘이 뭘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정말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 그대로가, 마지막에 우리가 불렀던 그 찬양 가사 그대로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사람의 삶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얼마큼 하나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는 때로는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우리 삶을 드리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럽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주저앉고 있습니까? 교회를 가고 싶으면서도 봉사하고 싶으면서 멈춰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는가? 이 사람이 받았던 이 움직인 힘은 뭘까? 다음 넘겨주실래요? 카트를 좀 넘겨주세요. 설교 본문으로 가주세요. 예, 저는 이 이지선 씨를 움직이게 하고 이 사람의 삶을 주장했던 힘은 뭘까? 첫 번째는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아들을 살렸던 힘도 뭘까요? 어머니의 사랑의 힘입니다. 어머니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섬겼을 때 제자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따랐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슬픔과 아픔이 왔을 때 주님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보았던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사랑의 그 모습 속에서 다가가셔서 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과부의 아들을 아는 것처럼, 이 이지선 씨가 하나님 앞에 가서 8시간을 울면서 기도했대. 하나님, 나를 왜
살려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살려놓으셨다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주의종으로 부르셨다면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우리 목사님에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통합이라는 것을 또는 교회장 대책이 뭐냐고 계속 물을 것 같아요. 누군가. 우리 마찬가지야. 나를 뭔가 결정하게 했다면, 아내를 만나게 했다면, 이런 자녀를 태어나게 했다면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우리는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만나게 하셨고 나를 살려놓으셨고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 대책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수선 씨가 그렇게 질문했다는 거 8시간 교회에서 울면서 모자를 툭 둘러쓰고 온 몸에서 진물이 나고 물이 나와서 그걸 수건으로 수없이 닦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물을 건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막 물었을 때 대답하지 않잖아요. 저도 며칠 전에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대답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대답을 좀 안 하십니까?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묻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뿅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지선 씨가 다시 교회 가서 열심히 성가대하는 찬양하는 지가 예뻤을 때 그 찬양했던 그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돼. 그 자리 못 있는 그 마음 속에 안타까움과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담임 목사님이 다가오셔서 딸에게 그 이지선에게 한마디를 다 기도를 해주시는데 첫 마디가 뭐였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 자체도 내 몸을 사랑할 수 없고 나 자체도 나의 삶을 사랑할 수 없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사랑의 말씀이 자기를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 새벽 기도를 제가 왔어요. 성전 기도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요즘엔 잘 모르는 교회 갈 수도 없어요. 전에는 제가 예양교회 가서 새벽마다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나오라 나오라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요,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전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여러분, 사랑의 마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느꼈던 그냥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하려 해도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사랑의 힘. 여러분, 교회가 너무 저는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합니다. 우린 너무 사랑이라는 말에 너무 타성에 젖어 있고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가볍게 합니다. 근데 사랑에는요, 희생할 마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 모든 걸 줄 수 있을 정도로 마음 준비가 되어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거였어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자를 대하고 교인과 교인께 대했을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아들 얘기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아빠로서 저 아이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하나님께로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말 안 해도 사랑의 힘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 딸을 살린 게 뭐냐? 다 죽는다고 했을 때, 다 포기한다고 했을 때 이 딸을 사랑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저 엄마입니다. 저 어머니가 저 딸이 저렇게 코와 눈 둘만 입만 가지고 있을 때 얘가 소리를 들었어요. 중환자실에서 16명이 죽어나가는 걸 봤습니다. 가장 빨리 죽을 사람을 가장 간호사들 옆에다가 앉혀놓은대요. 그 침대에다. 그래서 엄마 나 안 먹어. 나 안 먹어. 어차피 죽을 건데 왜 먹어? 그랬을 때 이 엄마가 너 그래도 소금 괜찮잖아. 소금만 괜찮으니까 먹어야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엄마의 눈빛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저 어머니의 간증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이번 주에 또 봤습니다.
저 어머니가 그 한식교회인가?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 기도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아, 세상에 40분 동안 간증하는데 나는 저 간증 보면서 운전하면서 계속 우는데, 저 어머니는 한 번도 안 울어. 눈물 한 번 안 흘려. 야, 나 대단하다고 했어요. 저 엄마는, 그 어머니는 강하다. 저 어머니가요, 중환자실에 저 딸을 밥을 먹이러 3번을 들어가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도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저 딸을 보는 동안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대요. 그리고 눈빛이 항상 저렇게 밝은 모습으로 딸 앞에 가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나을 거야. 너는 하나님이 치료할 거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대요. 이사야의 말씀처럼 죽은 뼈다구가 생기를 부어서 살아서 군사로 만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셔서 자기는 그럴 것이라고 들어갔는데 하루에 3번씩 들어가면서 한 번도 딸한테 안타까운 눈물이 아니라 안타깝고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사랑의 눈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삶을 움직이는 힘 중에 하나가 뭐예요? 두 번째가 눈물의 힘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지만 어머니의 그 눈물의 힘이 이 딸을 가게 했는데요. 이 딸한테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 근데요, 이 어머니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중환자실에 나오자마자 주저앉았대요. 엉엉 울었다는 거야.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 딸한테는 안 보였지만 나오자마자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어차피 죽을 건데,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소리가 수없이 들리는데, 딸한테 가서 그걸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딸에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뭘까요? 제가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바짝 말라서 뼈만 남으신 그 어르신들에게, 목사님 왜 저 빨리 하나님이 안 데려가요? 왜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를 이렇게 왜 치매에 걸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게 놔둬요? 그때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눈물이 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만도 자녀에게는 최고의 힘이고 최고의 위로고 최고의 축복입니다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박수 한번 치고 자녀들을 위해 한번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찬양할 때 자녀들이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사는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들의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은, 아버지의 눈물은 산소호흡기와 같다. 영적인 산소호흡기와 같다.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숨막혀 죽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눈물은 산소호흡기와 같다. 내가 오늘 존재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는 여러분,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 예수님의 사랑의 눈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힘지게 하는 것은 눈물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 간증을 들으면서, 죄송하지만 저희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 저희 딸을 대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학원을 제대로 보내지 못했어요. 늘 봉사하고 늘 사역하느냐고. 지금도 저희 딸이 툭 던지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빠는 내가 나이 들면 자기 나한테 용돈을 절대 안 줄 거래요. 아빠는 알아서 살으래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래요. 왜? 엄마는 준대, 엄마는. 그래서 참 그렇게 시원해. 엄마는 준대요. 근데 저는 안 준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는 자기를 육아에 참여했고 자기를 키워줬고 자기와 함께 해줬는데, 아빠는 걔 말로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을 돌보느냐고 자기와 안 놀아줬대요. 하나님 백성 돌보냐고 자기를 안 도와줬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채워주겠지. 저는 우리 엄마한테 양복을 해입었지만 우리 딸은 저한테 양복을 안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 딸과 자녀들을 위해서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 성도들을 위해,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눈물 뿌려 밤낮을 뛰어다녔지만 내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준 게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때 학원을 못 보내줘서 1월 1일부터 고3 때 1월 1일부터 새벽 작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새벽 작정 예배를 둘이 같이 40일인가에 30일을 드렸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은 대학을 보내주셔서 지임으로 대학을 다 나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해서,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들이 고3인데 이 녀석을 또 학원도 하나 못 보내고 또 몇십만 원 필요하다는데 저보고 걱정하는 거예요. 등록금 없으면 대학 못 가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에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동영상이나 요즘 보면서 그래. 갑자기 제가 애들한테 물어보고 아내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제가 날짜를 재보니까 수능이 약 145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 제가 저 엄마도 저렇게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런 믿음으로 나가는데 우리는 무슨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겠는가? 제가 145일 동안 작정하자 새벽 예배. 그래서 지금 또 제가 선포하는 것은 145일 새벽 예배를 작정을 했어요. 우리 아들의 대학교와 딸의 진학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에서. 여러분, 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부끄럽지만 다시 한번 돌아가면 한번 카드로 넘어가 줄까요? 눈물의 기도가, 눈물이 사람을 움직여 합니다. 사랑의 눈물이, 헌신이. 이 엄마가 그 딸을 어떻게 할까 생각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좋아져가지고 일반 병실로 옮겨서 아까 감사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마디 하나 들자른 거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쌍꺼풀 수술하냐고 뭐 수술하고 병돼. 그 사람은 이 눈의 한쪽에 눈썹이 없어서 물이 떨어져 보고 눈썹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예? 귀 한쪽에 긁고 있어 감사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대.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3번만 보면 되니까 바깥에서 울고도, 바깥에서 막 소리 지르고도 딸한테만은 그런 눈빛 하나, 눈동자 하나 안 보여주려고 했던 엄마가 일반 병실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래요. 이 간증이에요. 그 엄마의 간증. 24시간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래. 그래서요, 남편이 퇴근하면, 공무원인데 남편이 퇴근하면 저녁에는 남편한테 맡기고 낮에는 함께 있고 밤에는 어디 갔느냐?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엄마가 매일 그 저녁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날 가서 딸을 케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은 지칩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다 하시는 거지만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새벽 기도한다는 거 어렵습니다. 오늘 젊은 우리 자매님이 오셔서 제가 이 축복 기도를 하나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작정 예배를 딱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요, 저에게 딱 아킬레스건 하나가 딱 나타났어요. 제가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아니었지만 하여튼 제가 사랑했던 자매를 위해서 새벽 제단을 3번을 쌌어요. 40일씩. 하나님, 저 아내를 달라고, 저 자매를 달라고. 쉽게 말하면 저 자매를 달라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피아노도 잘 치고 얼마나 사목감인지 몰라요. 40일 새벽 제단을 3번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 왜 안 주시냐고 하나님이 따졌죠. 그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작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저한테 사단이 뭐라 그러면, 야, 그때 안 줬잖아.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좀 헤맸어요.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응답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24살 때, 25살 때 기도했던 건데, 새벽제단 쌓으면서, 지금 제가 53인데, 이번에 하나님이 저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 응답이 뭔지 아세요? 여기 자매님들 결혼도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여기 자녀들인데, 우리 아내가 앞에 있지만, 내가 너희 아내를 줬잖아. 너희 아내를 줬잖아. 저희 아내가 있어 처음 얘기한 겁니다. 저 오늘 처음 강단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아내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를 나에게 주셨더라는 겁니다. 내 기준과 내 방법대로 내 눈을 안 주셨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눈과 내 신념과 내 믿음을 볼 때는 안 주셨는데,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주셨더라는 겁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게 없더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에게 임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네. 제가 프로포즈 할 때 이렇게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찬양 중에 하나 그게 있어요. 그대는 주님 보내신 선물. 제가 그 프로포즈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오늘까지 그 찬양 가사 안 했으면 결혼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렇게 갑니다. 마지막이 뭘까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나님은 사랑의 힘과 눈물의 기도와 눈물의 힘인데, 그 마지막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뭘까요? 뭐니 뭐니 해도 다른 것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힘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외로 그 불쌍한 여인을, 과부를 바라봤고 쳐다봤고 함께 갔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명하신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는 아무리 어머니가 기도해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마지막 키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할 때, 예수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자매에게 들려준 말이 그 두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두 번째가 너를 통해서 너보다 더 힘든 자들에게, 너보다 더 아픈 자들을 위로하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쓰겠다고 하나님은 이 이지선 씨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저앉아 있을 때 오늘의 교회 하용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갑니다. 하용주 목사님이 한 말이 뭐냐, 돌아가셨지만 이 이지선 씨 한 말에 절대, 우리 목사님도 얘기하지만 절대 부담 갖지 마라. 교회에서 후원했다고 부담 갖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했다고 부담 갖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가서 마음껏 쓰라고 하면서 이 자매를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공부하고 나서 지금은 한동대의 사회복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책을 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상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고, 마지막에는 미국에서 마라톤 대회 나가가지고 마라톤 대회를 나갔습니다. 저 다리에, 저 팔에 마라톤 대회를 나간 거예요. 나가서 자기는 8km만 뛰고 오려고 주머니에 버스카드 하나 들고 그냥 갔답니다. 근데 조금 걷다 보니까 포기할 수가 없더래. 좀 더 가야 되겠더래. 좀 더 가다가 이제 진짜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나 이제 버스 타러 가려고 딱 쳐다보려고 하는 순간에 한 골목에서 팻말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지선 씨를 응원하는 사람이 거기서 지선이를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는 이제 힘도 없고 다리는 다 까지고 주저앉아 있는데 포기하고 싶은데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42km 마라톤을 다 완주했대요. 꼴찌로. 그 꼴찌로 완주했는데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꼴찌 하나 그 이지선을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를 혼내고 싶을 때도 있고, 우리를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훈련시키시고 준비하셔서 우리를 뭐로 쓰시려고?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희망의 메신저로 쓰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오직 예수교회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을 받으시고 계시고 있고, 부족한 주의 종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해 주신 거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진 삶을 하나님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가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머니라는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버지라는 그 자리에 계신 것만도, 사랑하는 내 딸로, 사랑하는 내 아들로 그 자리에 계신 것만도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들 잠깐 얘기했지만 마무리를 한 번 더 얘기하면, 사실 저희는 제가 특수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목사 애들이 이렇고 자녀들이 이렇고 그런 축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저에게 주신 음성이 하나가 있었어요. 야, 말썽 피우지 않고 법원 가지 않고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사는 게, 그 자리에 있는 게 네 아들이 잘 커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목사들, 기존에 생각하는 영적인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 기준이지. 왜 자꾸 네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네가 판단하려고 하니?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 영혼들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요.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람은 죽어라 최선을 다해서 뛰고 있는데 좀 더 잘해, 좀 더 더해, 좀 더 헌신해, 좀 더 열심히 해, 좀 더 뭔가 해라고 우리는 더더더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그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가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지,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사랑, 물끄러미 손을 내미시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 가서 끄집어내지 않고, 가서 좁히지 않고, 내가 문 밖에서 너희를 위해 두드리노니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하러 가시는 주님, 그 기다리시는 주님, 녹화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